하시느니라. 아멘.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는 제목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왔네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공동체와 또 로마 사회로부터 핍박과 시련을 당하고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더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든지 그런 삶을 강요받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뭐 하라고요? 예수를 버리지 말아라. 예수를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만이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분이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세상에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막 꼬드기고 미혹하고 때로 핍박해도 거기에 속아서 예수를 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러면서 집요하게 비교해온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 율법을 행하고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 유대 공동체는 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율법을 행해야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계속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그런 율법 행함이나 혹은 성전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나 절차나 행위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 안식, 진짜 평안에 들어갔다는 표징이 될 수 없다. 표징이 될 수 없다.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비교해 왔어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 밖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라는 무대를 펼쳐가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세상에 십자가를 꽂아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아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뭘 격발시킨다고요? 믿음을 격발시켜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인해서 세상을 뭘로 살게?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전에는 그 고난의 삶이 고난으로 여겨지고 고통으로 시련으로 환난으로 여겨졌는데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와 오고 보니까 그 내 인생에 펼쳐지는 그 고난이 뭘로 보였어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채찍, 징계, 이게 이렇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붙들으라는 하는 거예요. 예수만.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닌 그저 예수 하나 믿었을 뿐인데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오는 그 삶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녀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 우리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그러므로 나는 뭐가 됐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그랬죠.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 그게 평안이라.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런 각도에서 하고 저런 각도에서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6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백미라 할 수 있어요. 백미. 믿음으로 사는 삶의 진짜 모습이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너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예수를 보여주는 삶,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이런 의식과 절차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고, 그게 믿음의 표징, 인간의 그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믿음의 표징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 줄 아느냐? 이런 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뭔지를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는 세상이 우리를 막 핍박하면 예수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깨동무하고 그들처럼 살면 되든지, 아니면 그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난과 시련, 핍박이 무서워서 더 깊은 저 토굴로 들어가든지 점점 그들로부터 격리되는 멀어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지키겠다고 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이곳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1장에서 얘기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모습으로 바꿔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에녹.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에녹에게 임하니까 네 자식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 계시가 임하니까 에녹은 세상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방주를 짓는 일에 매달려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버무려져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으로부터 피해서 저 멀리 산속에 들어가나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예수를 버리고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예수를 인해서 내 안에 벽발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말은 공동체, 지금 예수 믿는 공동체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대접하는 일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돈을 사랑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되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되 그들의 유혹이나 그들의 핍박을 인해서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인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함께. 세상 사람들이 결코 성도를 해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함부로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권면이 뭐예요? 7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다. 주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나와 누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11장에 나와 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을. 그 삶의 끝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 예수를 붙들고 산다면 함께 하실 거니까 세상 미혹에 끌려가거나 더 깊은 토굴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권면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며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다른 교훈이 바로 그 유대교 율법 행함, 율법 지키는 교리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서 위로를 얻고 그들은 유대교는 뭘로 위로를 얻고 뭘로 유한을 삼았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행하는 종교적 행위들, 율법을 지키거나 음식 규례를 잘 지켜가지고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율법 지킴의 교리들, 인간의 그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로 11절 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제사장을 말하는 건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는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시체, 그 동물의 사체는 불에 이제 태워요. 근데 어디서 태우냐면 진 밖에 나가서 태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나가서 완전히 다 태워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남겨주는 분깃이 하나도 없어요. 속죄를 인한 교리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우리 마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런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그래서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밖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예요. 골고다 십자가 자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골고다 그 자리.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의식과 절차와 행위를 따르는 그 제사로는 우리 마음이 위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어디 그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 그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추구하는 삶의 기쁨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우리의 그 행위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보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이것을 쉽게 이제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은 예를 들면 내가 뭐 새벽기도 안 나가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그래요. 꼭 새벽기도를 나와야만 믿음이 막 큰 사람인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또 11조를 안 하면 막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해야 위안을 얻어.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해야 꼭 위안을 얻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행위들 뭔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신앙 프로그램을 해야만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고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안 참석하면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뭔가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이 아닌가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런 행위들로는 우리에게 참 안식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어디 나가 있는지 십자가의 자리에 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안 가 있으면 무슨 행위를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지금 찬송의 제사, 이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보다 찬미의 제사가 좀 더 옛날 먼저 성경 번역에 찬미의 제사라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좀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찬송 그러면 꼭 노래만을 이제 말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뭐라고요? 이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우리가 드릴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찬미의 제사. 다른 것이 아니고 뭘로 말미암는? 예수로 말미암는 찬미의 제사. 그러니까 이 찬송의 제사, 이 찬미의 제사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있음을 내가 노래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 행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삶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이미 어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안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안식이야? 이렇게 사는 게 안식이지. 돈 많이 벌고 편하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안식이지. 그게 무슨 안식이야? 이렇게 하고 우리를 자꾸 예수 버리게 하는데 그건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안식.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삶을, 예수를 버리고서 세상과 버무려져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어딘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세상과 단절을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에 이 엄청난 전환이 있어야 돼요. 아, 고난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 아니에요.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매일 하루하루 먹고 살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또 편하게 이렇게 살아야 안식이고 이게 평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예수를 자기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 땅을 육신으로 사는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믿음을 격발시켜서 그 모든 유혹과 미혹과 핍박을 이기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미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안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미. 아직 육신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70, 80 남아있지만 이미 우리는 어디 들어갔다고요? 안식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삶.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삶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성전, 교회의 삶. 그러니까 이방인들 혹은 유대인들 그들이 이 땅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인간의 그런 행위들을 비나이다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 하나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육체의 삶이 끝날 때까지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그 믿음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에 나간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곧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는 그냥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 순간 나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이 땅에서 뭘 자꾸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살려고 그러냐는 거죠. 십자가의 자리에 간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사는구나. 그 믿음 갖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형통에도 또 불통에도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전의 삶이고 그게 교회의 삶이고 그걸 신앙 생활, 신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은 이미 평안과 안식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